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이고 성탄 주일인데요. 설교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탄생이라는 성탄은 맞는 말이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제사라고, 미사는 다른 말로는 제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념하자, 그런 의미로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또 주님 입장에서는 인류를 위하여서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지만서도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또 너무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을 기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8편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말씀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항상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그 온 세상의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지은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기초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지은 죄,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되었었는데, 죽었다라고 할 때 그 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인간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세상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에 그 죄를 세상에서는 형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정죄하게 됐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범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범죄.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의 속성을 육체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를 자범죄. 그런데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냐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를 그 성품죄. 그리고 처음 그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어진 인류에게 들어오게끔 한 장본인이 첫사람 아담이고,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속성을 받아들인 그 죄를 원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지은 원죄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성품죄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는 자범죄, 이 세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자범죄를 형법으로서 처단을 하죠.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으로 처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지만 일반 세상에서 자기 나라의 형법으로서 어떤 육체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를 정죄해서 처단했을 때를 그걸 갖다가 형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육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과 생각 속에 품고 있는 죄, 더러운 죄,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다툼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죄를 품고 살아가요. 그 전에 마귀와 함께 마귀의 성품을 품게 되어지는 그 원죄를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죄를 담당하시고 그 원죄를 사면하시려고, 온 인류의 원죄를 사면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시려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고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다윗의 씨를 또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진 그 씨를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넘기고 다윗을 통하여서 드디어 마리아의 태로 옮기기 전에 이제 요셉 때까지 왔죠. 그 아브라함과 계약되어진 그 씨가 요셉까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요셉에게서 이제 마리아의 태로 옮길 때에 이제 천사를 통하여 가지고 마리아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장면이 누가복음 1장 34절이거든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숫자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산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피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되지 않을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8절에서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에 들어오시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육체를 마리아 태 안에서 입으실 때에 이제 그 마리아의 태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천사가 찬양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런데 이 부분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개역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뉘앙스를 많이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킹제임스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또 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오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의 이런 표현입니다. 어디서 처음 나오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처음 나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나오시면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그런 부분이 히브리서 1장 그 6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히브리서 1장 6절의 내용대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려고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어디에서 입으시느냐? 마리아의 태에서 입으시고 만삭이 되어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강보에 쌓이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 이제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이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할 때 그 죄는 원죄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다. 온 세상의 죄를 사면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115장에서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오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문제를 사하여 주시려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신 구세주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게 아니고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실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로서 사시고 그리스도로서의 임무를 하심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신 그 양면적인 삶을 사신 거죠. 그리스도로서 사시면서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로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그분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늘 어린 예수, 육체로 오신 분만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자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이름이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그 이름은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미션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름이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떠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 때에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만 예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물론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 7절에서 계약을 하시지만은 계약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서 계약된 백성으로는 이스라엘이 맞지만은 이스라엘만의 구세주로 오신다라는 뜻의 자기 백성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뜻에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나 할 때 여기서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원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성신님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제 사람으로 들어오실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34절인가?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 성령을 보내신다 할 때 그 이제 홀리 고스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가 내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거든요.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할 때 그것도 홀리 고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신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이제 말씀 하나님도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근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그 38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침례 받으라 이런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참 예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주는데요.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해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다 할 때 그 예수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도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시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는데 그 대속은 인류의 원죄를 사면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제물로 드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를 사면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성신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으로 오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만을 딱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은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원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시니 그 원죄 문제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이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래서 그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회거든요. 구원해서 부르셨지
불러놓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류를 십자가에서 그가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시고 나온 자들을 그들에게 또 생명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생명은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주신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신님께서는 생명의 영을 선물로 보내셔가지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은 해야 됩니다. 근데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거룩한 탄생이죠. 성탄. 대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그분,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을 우리는 기뻐하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대속하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자.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셨으니 그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부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자꾸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가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그것을 말하지만 안 믿는 자도 있고,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대. 그렇게 알아요. 근데 안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도 그분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신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 죄에서 사면받은 여러분들, 당신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름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나와라. 그리고 이제 그 부름받고 나온 자들에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신님의 선물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인류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성신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신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선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냥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성신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사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를 사면하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거든요.
죄를 사면받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와 닿는 것은 이제 죄에서 사면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와 닿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신인 예수님, 성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사면하시고 난 다음에 성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영생을 주시는 성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거든요. 성신 예수님. 근데 마귀의 전략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을 하고 맨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뜻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제사한다, 그걸 즐거워하자, 이런 어떤 엉뚱한 이론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호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신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이유는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성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면하시려고만 한 것이 아니고 죄 사면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고 나온 자들에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성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신 예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신 예수님은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급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받게 하시려고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환경적으로 뭔가 분위기 속에서 기쁘다 그 구주에서 오셨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구주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속을 이루신 구주 예수님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구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가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성신님이 너에게 오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그 약속받은 것이 있으니 성신님을 기다려라. 성신님이 오시면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영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왜곡시키고 또 뉘앙스를 다 죽여놨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죠.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성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성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죄를 사면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신님께서 오순절을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특정한 한 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날로 시작을 해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성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딱 정해놓고, 원래 성탄절 예수님께서 겨울철에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 목동들이 그 양을 밤에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12월 25일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면서 그날을 딱 정해놓고 그날만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날짜가 12월 25일이든지 3월 5일이든지 4월 5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의 원죄 문제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신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성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어떤 특정한 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성탄, 특정한 오순절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성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그 생명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세상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나 교리는요, 어떤 틀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틀 안에 갖추어지게 만들었는데요, 보통 일반 신학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을 잡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계획 속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지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할 때에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그 생각을 좁혀놔 버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를 할 때 그 우리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우리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의 죄를 할 때에 모든 사람도 우리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다, 그 말이죠. 그 온 세상 안에서 교회도 우리고 온 세상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표현이 어떤 특정한 2장 11절에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할 때 너희라는 그 대상이 그 목동들만을 말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동네 사람들만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서 만약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믿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다윗의 동네의 사람들만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동네 사람들만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주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지 믿는 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믿는 자들만의 우리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할 때 그 거룩한 부르심에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교회잖아요. 부름받고 나온 자들.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무 대가도 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 다음에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와가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생명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탄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가 사면되어졌고, 그 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 가지고 성신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신님께서 그 이름으로 오셔서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는 생활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요. 예를 들고 마치겠는데요. 이 밤을 내가 먹기 전에 밤껍질을 까야 되고, 밤껍질을 까기 전에는 그 밤송이를 내가 받았죠. 쉽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탄생은 밤송이가 비유한다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밤송이가 까진 것이요. 그리고 그 밤송이가 까진 그 알밤을 갖다가 또다시 한번 까기 위해서는 성신님이 오신 것이요. 성신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생명의 영을 보내신 것은 그 다음에 알밤 속에 있는 그 막을 또 깔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요. 그렇게 조금 일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대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이제 성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성신님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영을 공급받고 생명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